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손봉호 교수님 특강을 들었습니다.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어서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공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특별한 비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공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부를 머리에 다양한 도형 만드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삼각형 지식, 사각형 지식, 오각형 지식 등 다양한 지식을 접하게 되는데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머리에 삼각형 자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각형 지식, 오각형 지식이 머리에 들어와도 맴돌다가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골치 아프게 머리를 싸매면서 공부를 해서 사각형, 오각형 자리도 머리에 마련을 하면 사각형 지식이 들어올 때, 오각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올 때 그 자리에 딱 이제 들어맞게 되면 알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이런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리는 지식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이심전심이 되고 또 역지사지도 됩니다. 그만큼 관계는 풍요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져도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면 관계는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는 동산의 이름은 아닙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가트, 쉐마니, 합성어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인데요. 감람산의 한 기슭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감람이라는 말은 올리브의 한자말이죠.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었기 때문에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이곳저곳에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이 겟세마네를 예수님 자주 찾으셨습니다. 목적은 깊이 기도하시기 위해서죠. 예루살렘에 오면 항상 이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같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이 자리로 가신 거죠. 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하는 이 말씀에서 오해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이 기계적 또는 형식적이라는 색깔이 좀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이미지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활에 기도 자리가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활에 겟세마네라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33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제자들이 놀라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요동하셨다는 겁니다. 직접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함께 이 시간에 깨어 있어 주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섭섭함이 묻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신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즉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초점으로 기록하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습관, 기도의 습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공간이 먼저 마음의 자리가 잡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종종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위기를 대하는 방법이 좀 크게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5천 명이라는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빨려 들어간 것처럼 듣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밥 생각이 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동네로 흩어 보내자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시죠.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이상의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차이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오르시기 전에 최후 만찬 자리에서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검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위기 상황들 속에서 제자들은 해결 방법을 찾고 짜내려 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녀도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생각이 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하루 사역을 마치고 몸이 피곤할 때에도 저녁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샘 기도, 철야 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문제, 사각형의 문제, 오각형의 문제, 삶 가운데 내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다가올 때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리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셨다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기도 자리가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겟세마네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위기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위기입니다. 내 마음에 기도의 자리가 있는 예수님은 그 위기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지만 그 위기에서도 마음에 기도의 자리가 없었던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명철로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없으니 슬픔에 짓눌려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은밀한 기도의 자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준다고 해도 사람으로부터는 아무 위로도 힘도 얻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가질 수 없다면 그건 정말 큰 위기, 정말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이 겟세마네가 마련되도록 생활 속에서 기도의 자리가 항상 구비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겟세마네 기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부엌이 겟세마네가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 또 설거지할 때. 어떤 분은 회사 사무실에 남들보다 일찍 도착해서 첫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가 겟세마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의 새벽 기도 자리, 수요 성령 기도회의 자리가 생활 속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커 보이고 문제가 엄청나 보여도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그런 크기의 문제는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처리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사소하고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이건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너무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서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나 유치하게 생각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도할 생각조차 가지지 않고 그냥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처리해 버리게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도 깨어 있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인데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 같고 그냥 고독 속에, 자기 연민 속에 그대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그런 때가 있죠.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갈 자리가 있어야 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리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할 자리, 내 마음에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마음의 자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해야 하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나오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나오니까 알게 됩니다. 꼭 새벽 기도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습관을 따라 만들어 놓은 겟세마네 그 자리에 늘 가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는 낯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여러 번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반대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시고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신, 반인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든 일을 만나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고통당하실 때는 괴로워하셨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 교리를 믿지 못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고 하는 헬라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실제로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신 거다라는 가현설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구원을 받는 힘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전해주신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건데요. 영지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유의 이단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자기 단체에 속해야만 배울 수 있다는 신비로운 구원의 지식,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풀이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신천지 매우 위험한 단체이고 주의해야 할 단체이지만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은 그냥 드러나 있는 단체이고요. 더 위험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슷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성경 지식으로 정신 수양 또는 도 닦는 노력으로 최고의 수준에 이르려고 한다면 새로운 영지주의인 겁니다. 실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십자가의 은혜, 배제하고 지식과 영적인 지식, 산상수훈 말씀, 팔복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지 그거 아니고 그런 거 없이도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살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고민스러워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십자가의 고통,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다,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예수님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동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느낀다면 그건 예수님이 불쌍해서나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끔찍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의 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참혹한 죄를 그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 계통의 대안학교를 다니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매일 그 성경 암송하는 게 교육 방침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20분씩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짓기라는 걸 합니다. 지지난주에 성령 집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마다 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에 그 특별한 체험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됐다고 해요. 자기 속에 있는 분노, 자기 속에 있는 응어리, 이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눈물을 쏟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그런
미안하지만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반응이 좀 그랬어요. 아니 걔가 무슨 분노가 있고 걔가 무슨 응어리가 있어. 이런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아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가 참 순하고 밝고 건강하다. 그런 얘기 많이 저한테 하셨는데 집에서도 똑같아요. 착하고 순하고 뭐 반항 같은 거 할 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이 안에 분노, 응어리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만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분노, 응어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중학교 1, 2학년 때 학교에서 여러 의도하지 않은 친구들로부터 모욕과 수치 같은 경험들을 했다고 해요.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다 바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정말 초인적이라 할 만큼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방인 선교에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던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하는 고백이 있죠. 디모데후서에서 하는 고백이 그게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선교하는 삶을 일생 살았던 그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성령의 빛 가운데 십자가를 대면하면 내 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감상적인 것을 기대하거나 감상적인 것을 끄집어 올리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의 빛 가운데 십자가를 정확하게 만나면 나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내리치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구나. 십자가에서 그거를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눈물은 반드시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의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아파하면서 막 통곡하던 제 아들이 어느 순간에 막 또 자기가 웃더래요. 막 기뻐서 막 감사해서 막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막 웃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감격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신 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워서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동정하시면 안 됩니다. 감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못 박았다. 거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합,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어떤 것으로부터도 절대 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스러워하고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끊어져 본 일이 없으신 아들이 아버지와 끊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우리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지를 아시기에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라도, 아버지와 끊어지더라도 우리를 그 아버지와 결합하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아버지와 끊어져 있지 않는 그 놀라운 복과 놀라운 영광을 늘 영원히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려고, 그 끊어지는 그 아픔과 슬픔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바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어린 아이들이 아빠하고 부르는 가장 친근한 말이라고 하죠. 아들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모든 인류의 죄를 아버지가 다 얹으셨어요. 동시대의 인류의 죄뿐 아니라 3000년 전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의 죄, 모든 인류의 죄, 최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서부터 최후 심판 날에 영광을 회복하고 돌아오실 그때까지 반복하는 인간들의 죄, 동시대의 죄와 통전적인 이 역사 속에서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으시고 아들을 버리시려고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아빠 아버지 부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말에 애가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 끓는다. 이게 중국 고사 세설신어 출면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진나라 환원이 촉을 정벌하기 위해 여러 척의 배 군사를 나누어 싣고 가다가 양쯔강 중류의 협곡 삼협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험난한 곳인데요. 여기를 지나면서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 어미가 새끼가 탄 배를 백여리, 그러니까 몇 킬로 거졌다, 한 40여 킬로미터를 쫓아오는 겁니다. 울면서. 그러다가 강 어귀가 좁아지는 곳에 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몸을 날려서 그 배에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너무 애를 태우며 달려왔기 때문에 배에 오르자마자 죽고 맙니다. 병사들이 이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가르자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 잃은 슬픔에 창자가 다 찢어지고 토막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장이라고 합니다.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죠. 짐승에 불과한 원숭이도 새끼를 잃으면 이런 고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아빠, 아버지 부르는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창자가 있다면 아마 토막토막 다 끊어지고 갈갈이 찢어지셨을 겁니다. 아들 예수님께 가장 놀라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싶을 만큼 괴로운 것은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끊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그 참혹한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인 거예요. 나와의 결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와의 결속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걸 너무나 늘 누리며 사시기에 우리도 아버지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게 하시려고 자신을,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 그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갈망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사는 거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 그 연합과 그 결속의 놀라운 신비와 축복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는 기도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 그들이 꼭 소유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생활 속에 그 자리를 마련해 두고 계십니까? 그 자리를 마련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불쌍하게, 감상적으로 동정하는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성령의 빛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나의 죄, 예수를 못 박은 흉악한 죄가, 그것이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나의 죄, 누구의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 그래서 깊이 발견해 나가라고, 그걸 알라고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한 것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주간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신 주 예수님 따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